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길입니다. 누가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단어가 아주 핵심 단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여리고도 있었고 이렇게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하면서 예를 들면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성에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니까 지난번에 40절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상징적인 단어인데 돌이 소리 지른다.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호산나 주님은 메시아다고 지지 않으면 돌들이 외친다는 거예요. 돌들이 외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시는데 이게 메시아가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몰라. 얘기를 안 해.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해. 여기 앞에처럼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 있는 평화요 가장 높은 게 영광이로다. 이게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할 때 예를 들면 마리아에게 잉태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이 몰랐어요.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아기 예수가 왔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 아기가 예수가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헤롯 왕도 모르고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와서 예를 들면 거기 누가 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베들레헴 땅에 납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가 진짜 거기에 오신다는 걸 안 왔어요. 와보지도 않고 아무도 안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죠? 아무도 알아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해야 되잖아. 그분이 오셨으면 천천히요 만만히요 왕이 오셨으니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예수님 오신 사건을 얘기하죠.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나? 누가복음? 누가복음 나오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3절.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시작. 그 지역의 복사들이 자기 사자가 곁에서 주의 임하여 그들을 부르짖으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그러나 온 백성의 미친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반부에 쌓여 너희는 악을 보이니 그리스도 너희에게 이러니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똑같은 구절이죠. 똑같은 구절. 그죠? 호산나 찬송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신 사람들 평화로다 찬송하이르되 이게 지금 누가 찬송하냐면 천군 천사가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하지 않고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찬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냈냐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찬송을 한 거예요.
찬송하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왔다. 이걸 찬양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유대인의 그 전통 문화 속에는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면 주변에 와서 축하를 해주고 노래를 불러주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노래를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군천사를 하나님 보내서 그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오늘 이 중에 누가 들어가면 다시 오늘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제 어디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야, 왕으로 오시니까 찬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호산나 하면서 그 무리들이 예를 들면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하늘에는 평화요. 그리고 땅에는 가장 높은 데는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뭐 책망하고 뭐라고 얘기하라고 이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온 거에 대해서 만약 그들이 얘기 안 하면 사람이 얘기 안 하면 내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한다? 돌들로 소리 지른다. 소리 지른다. 이 말이 무슨냐면 돌로 이게 뭘까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돌들로 소리 지른다. 돌들이 어떻게 소리 질러요? 돌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돌은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돌 소리 들어보셨어요? 돌 소리 안 들어봤어요? 돌이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저 산 위에서요, 돌이 굴러내리면 어떻게 되죠? 우르르르르르 하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돌이 이게 뭘 상징하냐면 이게 예루살렘 성이 돌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돌로 돌로. 돌로 된 겁니다. 돌로, 성이. 그럼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가보면 여러분 벽돌처럼 돼 있잖아요. 이렇게 끊어진 이렇게 사각형, 그걸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걸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돌들이 안 하면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 어떻게 소리를 질러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건 오늘 뒷부분과 연관돼 있어요. 네, 뒷부분다. 한번 볼까요, 오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을 보고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왜 갑자기 보시고 울어요? 성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우시는 거예요. 장차 무너질 것을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4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42절.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 원래 예루살렘이 평화잖아요. 평화. 평화의 상징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이 성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무너진 날이 왔다.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날이 곧 올 텐데 내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들려 사면에 가두고 너희 가운데 제자들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 무너진다. 왜 그렇게 무너지냐? 이유를 얘기하죠. 4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인격으로 얘기했어요. 인격적으로.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건 뭐예요? 은혜를 저버린 거죠.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는데 그걸 모르고 끝까지 거역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와르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지면서 뭐예요? 돌들이 소리가 나겠죠. 그죠? 무너지면 막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언이 이루어지죠. 이 성이 무너졌도다.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된 거다.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 거다. 그게 돌이 외친다는 거예요. 돌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심판의 소리가 납니다.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걸 상징하고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돌들이. 이게 심판에 대한 얘기. 심판. 여러분 보세요.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 자연이 얘기하죠. 자연이 뭐라고 그래요? 천둥을 치고 막 치면서 비바람이 치고 하는 거. 지금 자연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이. 햇빛을 보면서 뭐라고? 지금 자연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 얼굴의 빛을 너에게 비춰주시고. 그죠? 모세처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햇빛이 오잖아요. 근데 이 소리를 들었는데 안 들어. 천둥 치고 뭐 하면, 내가 죄가 졌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폭풍이 몰아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 쓰나미가 가면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 너희들, 그죠?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 다 정신 차려.
이런 얘기거든요. 자연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소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이걸 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사회 갈 때 강남 쪽에 이제 사역을 했는데,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제가 이 성경 공부할 때 몇 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오래되니까 아주 생생하니까 지금도 이미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에 이제, 인도하러 이제 이렇게 가는데, 개포동 그 아파트에,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죠? 아파트에, 나무가 오래 이렇게 번성이 있거든요, 아파트에. 그런데 그 새벽기도 아침에 가니까 그 태풍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날에. 태풍이 오니까 조짐이 바람이 불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침에 가니까 어떤 일이냐면 태풍이 가까이 왔어요. 오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막 소리를 내면서 샤, 샤, 샤 하면서 막 이렇게 나무가 움직이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사이에 제가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날따라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나무가 춤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얘기하면서 이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아요. 야, 너 기도하러 가니? 나도 기도한다. 나도 찬송을 한다. 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런 걸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연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시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심판과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자연이 많이 있는데,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고 나면 나중에 비가 끝이면 햇빛이 떠요. 그럼 뭐가 생기죠? 무지개. 무지개가 생기잖아요. 무지개가 왜 생겨요? 비 오는 후에 무지개가 생겨요.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럼 무지개가 선다는 건 무지개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죠? 이건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죠? 영원한 언약. 그게 무슨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죠? 노아 홍수와 연관이 있잖아요. 다시는 물로 평탄하지 않는다. 뭐요? 배를 지으면 심판을 받았다. 노아처럼. 너희도 그렇게 된다. 그러나 다시는 물로 하지 않는다. 이거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 거잖아요. 그걸 듣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에요. 모든 걸 보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죠? 사시사철. 노아 홍수에 사시사철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밤낮이 생기고, 심고 거두고, 이런 역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심고 거두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라.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런 걸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못 듣는 거예요. 이 소리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뭐라고 자연계시라고 하잖아요. 자연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서 핑계할 수 없다. 자연계시가 이미 있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알만한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전했으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아니에요. 이미 다 주어졌어요. 햇빛을 100년 동안 받고 살았어요. 맞죠? 그죠? 공기를 10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은혜를 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자연의 그런 것도 보고 살았어요. 심판 구원이 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는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도 강팍하니까 예수를 통해서 믿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게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 그게 도리다. 이게 이스라엘의 성문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무너지냐면 예수님이 미리 오는 걸 알잖아요. 딱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왜 이 성이 이제 무너져, 내가 왔다는 건 이제 무너지러 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성이 아주 악하잖아요.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 70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70년 후에 뭐를 예언한 거예요? 로마 군대가 와서요. 예루살렘 성을 이대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너진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이 700고지가 있죠. 이렇게 700고지.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성을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걸 무너뜨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사가 이렇게 지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어려운 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그들은 안전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높은 데 있으니까 누가 공격을 잘 못해.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옆에가 지금도 가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토성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가서 마사다 근방에 그 나와 있는 토성이 있는데 어쩌면 여기서 이렇게 성을 쌓는 거예요. 이게 흙을 갖다가 이렇게 성을 쌓아요. 이렇게 성을 같이. 높이가 비슷하게. 700m를 쌓는 거예요. 이렇게 700m. 이렇게 쌓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수평을 만들어. 수평을 만들어서 여기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불도 던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냥 결국 이 성이 무너진 거거든요. 똑같은 성을 그게 여기 뭐냐면 흑토잖아요. 토둔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토둔을 쌓았다는 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레를 3일에서 포위하고 계속 하니까 그것을 이제 굶어 죽게 되고 그래서 문제돼서 그래서 예루살렘 항복을 하는 거거든요. 항복. 이제 그거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대로.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이방을 통해서 이제 그걸 무너지게 하고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이 예루살렘 성의 심판을 예언하러 온 거거든요. 그때는 나중에 무너지고. 근데 보니까 눈물이 나. 가까이 왔다 했잖아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운다는 건 뭐죠? 여기서 운다는 거 왜 울어요? 평화가 이제 뭘로 되는 거예요? 심판과 저주가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는 기사가 안 나와요. 근데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 예수님 뭐 눈물을 흘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눈물을 흘렸다는 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사건이 여기 오느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여러분, 영적으로 보니까, 이 한국교회나 이런 거 보시면서 눈물 나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막 눈물이 펑펑 나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국교회와 교회와 모습 보면 눈물이 막 나. 근데 내 자식이 아픈 거는 눈물이 나는데, 한국교회와 이런 것이 하는 거 눈물이 별로 안 나.